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죽음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들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노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해설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소위 제일 잘 나가는 지파가 됩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거짓 신을 섬기는 방식은 점점 더 발전하고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구름이나 이슬, 연기 혹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이라면 몰라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할 것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그렇게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도 그 왕을 패하는 것도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에 비유합니다. 진통만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바울에 의해서 인용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임산부도 상해를 입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적용입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13장도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하는 14절에서 소망을 봅니다. 긍휼은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데 결국 성공하실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중에 있을 뿐이죠. 죄악으로 인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긴 승리에 관한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죄로 인해 이스라엘처럼 죽음이라는 결과를 마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가 늘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자로서 담대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나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